가운데 새해 첫 예배인데 좀 싱겁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니 여러분들 다 겪으셨지만은 수많은 문자가 옵니다. 새해에 저는 한 1000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무슨 문자? 복을 비는 문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사랑과 행복,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말씀, 복 받는 길, 잘 되는 길, 꽃길만 가는 길에 대해서 꽃길만,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기분 좋아. 네? 안 집사님 새해에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성도들은 이렇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새해가 되어서 이러한 수많은 복에 관한 이야기들, 뭐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씀, 건강하세요, 만사 형통하세요, 가정이 화목하세요, 자녀들이 복 받아서 잘 되세요. 얼마나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이런 좋은 말은 1000번, 1000번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을 받는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러한 복을 받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인사나 축복의 말은 새해 복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만 우리는 좋아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그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복 터지게 많이 받는 그런 그 종류가 아니라 이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인격,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2026년도 시작하고 이제 출발한 지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026년도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많은 복들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 예루살렘과 감람원이라는 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때에 수많은 기사 이적들을 많이 보고 겪었고
또 어려움도 당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계에 나가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가 되게.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 제자들이 사명 받았다고 무작정 출발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갔다? 이들이 이 새로운 삶을 세계를 향해서 갈 때에 이들은 먼저 이 기도하는 그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이제 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도하기 위해서 감남원이라는 곳에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없으면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2026년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열렸어요. 이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쉬운 일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한 해에도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먼저 뭐라는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그 자세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누구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하다가 번번이 우리는 무엇을 겪느냐? 험산줄령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무너질 때가 있다. 잘못될 때가 있다. 그런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런 거예요.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재주가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오직 무슨 일을 할 때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 기도하는 것. 그 뭐든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한다거나 뭐 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리는 데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개인적인 영성을 성장시키고 개인적인 그 힘을 부양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그런데 기도는 또한 아주 강력한 힘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겪게 되는데 그것을 교회가, 교우들이 함께 더불어서 힘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힘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에게 알릴 것이요? 교회에 알릴 것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에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또 많은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박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선 집사님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정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로 묶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 늘 우리는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보통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때 성령이 오세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이 오시는 것을 느껴요. 그렇처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26년도 새해를 출발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개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개인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 갔을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앞에 닥쳐진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늘 가능하면 기도하는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닥쳐진 우리 기독교인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언제 기도하냐? 우리 박 지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언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언제 봤어요? 밥 먹을 때 씻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 좋은 습관이에요. 아무튼 좋은 습관. 그렇게 밥 먹을 때 감사기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하루의 일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저녁 때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식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도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터전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터전 가정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혹시라도 엄마, 아빠, 자녀들 또 손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누구 하나라도 잘못돼 봐요.
그러면 그냥 가정이 우환이 생겨버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정이 안전하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좋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오늘 부모님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밥 먹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하시고 화장실 갔다가 변당하는 일 없고 하여튼간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 그냥 몇없이 막 중언부언하고 자기도 뭔 기도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 자녀들도 통틀어서 자녀하면 몰라. 우리같이 식구들이 많으면 몰라. 구체적으로 내 아들이 어떻고 내 딸이 어떻고 내 누가 어떻고 내 성지가 어떻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딸에 대해서 보여주고 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자기 손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그럴 때에 내가 그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만민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했을 때 강도가 됐든 도둑놈이 됐건 살인자가 됐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가여서 전도해요. 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 A라는 사람한테.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이 품행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품행이 좀 안 좋아. 그래갖고 자꾸 어디든지 가면은 사고를 쳐. 남의 것을 손댄다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야한테 전도했다가는 교회 와갖고 야는 다 훔쳐간다. 그러니까 야는 이거 뭐야 전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전도를 아예 안 해버려요. 근데 그거는요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그 강도 같은 사람을 더 크게 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로 하면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해요. 죄수 중에 죄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참 그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안집사님 예수 믿는다고 안집사님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웃기는 신앙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놈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시기하고 집도하고 못하게 했잖아요. 막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도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참 회개한 인간, 그런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감에서 불쌍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강한 빛을 받으니까 막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을 못 보는 동사가 되어버렸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옆에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왜 사울 같은 인간한테 가서 안수를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해주냐?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얼마나 악랄한데,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눈이 뜨게 되고, 바울이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빛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반대하고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이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고 바울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제일로 늦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오늘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알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 아무리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살인자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그 나쁜 놈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길 바라면 혹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야는 올바해야지 야는 그 깨달음 안 돼 하고 기도를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있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인과 그런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신발을 돌려놓는 그런 봉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네. 그렇죠.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무슨 일이든지 20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네. 기도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 시작을 이제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한 해 동안 어떠한 복을 어떻게 내리실 줄은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고 읽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할 때에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여 내 개인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바뀌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